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16절에서부터 18장 17절까지는 마게도냐의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의 전도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해 보면 17장 16절로 34절까지는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면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의 사역, 그리고 18장 1절로 17절까지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사역이 이제 17장 16절 이하로 17장을 통해서 말씀드려지는데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16절로 21절까지를 통해서는 회당과 또 중앙 광장에서 전도하는 내용, 그리고 22절로 31절까지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32절로 34절은 아덴 전도의 결과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내려왔던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도망치듯이 그것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이때 다른 일행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고 바울만 홀로 그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온 곳이 바로 이 아덴,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베레아 지역에서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바울과 또 실라와 또 디모데 등 이제 일행들을 말하는 것이고, 홀로 이제 이곳 아덴에 왔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의 선교에서 혼자 있었던 일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은혜를 받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자신에게 이제 보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면서 그 아덴 성 안에
이것 저것을 이제 둘러보는 과정에서 바울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그 지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의 수도였던 아테네,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아테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의 이제 고향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철학과 문학과 웅변과 예술 등이 발달한 그런 헬라 문명의 어떤 진원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권력으로 따지면 로마가 당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문학적인 면만큼은 이 헬라 문명이 고스란히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로마에 정복되어지기는 했지만, 이 헬라 문화만큼은 로마 세계를 정복하여서 로마 모든 분야에서 있어 이 헬라 문명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커다란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음악당이 있었고, 또 좌석수가 6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러한 경기장들이 여러 개 있었고, 인간의 지성과 예술성이 최고조에 달한 그런 곳들이 이 아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 아테네에 가보면 아크로폴리스 광장 위에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가끔 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기둥만 이렇게 여러 개가 세워져 있는 그런 신전을 볼 수 있을 터인데, 지금 몇십 년째 계속 공사 중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신전들이 이 아테네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덴인들은 무엇이든지 새롭고 또 신비한 신이 전파되어지면 그 신을 위해서 사당을 세우고 또 제단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이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 석고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고상들이 대부분 그 신들을 형상화한 것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그리스에는 신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 가운데서도 이 아덴 지역에 보면 이 신전들을 많이 세워서 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찬란한 문명 가운데 담겨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무지한 종교적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주체는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정이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바울의 영이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영은 뭡니까? 바울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거듭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그런 바울의 영이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성령께서 느끼는 감정과 동일한 그런 것을 느끼게 마련인 것이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느끼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보면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런가 보다, 이거는 거듭난 심령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상황을 보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이 이와 같이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격분이라고 하는 말은 의학 용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도하거나 또는 간질, 발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었는데, 이 말이 또 달리 쓰일 때는 사람들을 자극하다 또는 성나게 하다 또는 화를 돋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단 2번만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격분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격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헬라 원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가 이 본문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이 두 군데에서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원어는 뭡니까?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어. 그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번역해 놓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면 70인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70인역. 70명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이 헬라어의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이는데, 대부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부도덕한 죄를 범했을 때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 29절, 또 신명기 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을 때 모세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역시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8장 5절에 보면 북왕국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대신 숭배했을 때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노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신에게 절할 때 질투를 느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묘사할 때도 역시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의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영이 분노를 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로 격발되었다. 그래서 그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변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따라서 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지면서 이 17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따라서 그러므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아덴 사역을 보도하고 있는 이제 그 단락을 도입하는 이 16절과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곳 아덴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바울의 어떤 그 여정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 이하의 행동,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16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서 이제 그곳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어떤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업 활동을 이루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과 같은 어떤 그런 곳에서도 이제 변론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어떤 광장 이런 곳에서도 전도를 하는 장면을 이곳 아덴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덴은 당시 상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미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한 계명들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또 저작거리에서 만나는 순수한 이방인들에게도 우상화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되어진 종교적인 열정을 안타까워하면서 논쟁을 했을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 변론했다 또는 논쟁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포인 것이지 변론을 하거나 또는 논쟁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대표적인 이 헬라 철학에 있어서의 철학자들을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손꼽고 있지만 이 사실은 헬라 문명에서는 굉장히 지식적인 어떤 그런 대화나 토론하는 것을 즐겨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아는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다 보니까 인생을 논하고 또 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어떤 토론의 어떤 방식에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신도 누구 못지않게 배울 만큼 배웠고 나름대로 이제 토론에는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아덴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들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쾌락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냐? 주어질 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쾌락주의적인 그런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만큼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금 어떤 학문과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근간을 세운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이제 신학을 대항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과 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런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무지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곧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이와 같이 무신론자들로서 인간의 쾌락을 주장하는데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스토아학파라고 하는 이 스토아학파는 사이프러스 사람인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성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우주 속에 내재하며 인간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금욕주의, 또 자연과 조화되어진 삶, 또는 만인 형제주의 등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세계 정신으로 생각하는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도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달리 이들은 신을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하게 유일신을 주장하고 있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상과는 상당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자기 의와 지적 교만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며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능력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교회,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이 사상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철학이 당시 헬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상이었고 이방인 사이에도 널리 퍼져 있었던 대표적인 사상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들과 토론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교정을 시키려고 이제 논쟁을 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18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말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씨앗을 줍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이삭을 주워 먹는 참새나 또는 뭐 들판에서 곡식을 주워 먹는 까마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줍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도 역시 이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아덴 사람들이 이 경멸적인 단어를 바울에게 붙인 것은 바울의 지식에 쓰레기를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서 자기 주관도 없이 말로만 떠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자신들은 인생의 심오한 지혜를 궁구하며 논의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기껏 한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계속 떠들어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말쟁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천박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비하를 시켜서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가리운 이들에게는 영적 무지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복음이 한낱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와 또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지금 치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헬라의 신들을 거부하고 낯선 신들을 전한다고 하는 죄목으로 독배를 마셔야 했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 외에 다른 신들을 말하면 다 무식한 사람들이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듯 이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가장 위대한 시민이고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까지 이같이 죽음을 내몰 정도로 다른 이방신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쉽게 용납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헬라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거를 굉장히 무식한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도 그렇게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많이 배워서 그랬습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큰 선물이고 감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볼 때는,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이거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19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여기서 그는 바울을 말하는 거죠.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아테네에 가면 큰 바위로 되어 있는 아주 높은 지형의 그 광장처럼 생긴 곳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한 그런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여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바위로 된 그곳이 아마 텔레비전에서도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을 터인데 지금도 뭐 그곳에 가면 이제 여전히 그 바위 같은 곳에 존재해 있는데 이곳을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화성의 신이었던 마르스라고 하는 신이 그의 딸 알키페를 능욕한 자를 죽인 후에 그 살인에 대해서 12명의 신 앞에서 이 언덕에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언덕을 마르스의 언덕 또는 화성의 언덕 이렇게 불리는 곳이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어떤 지식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철학자들이나 어떤 인문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이제 여러 모습으로 쓰여지는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바울을 이곳에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이제 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네가 전하는 예수와 바울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를 이해시켜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런 무지 상태에서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과연 이거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이거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지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하면 성경은 수백 번을 읽어도 영적인 것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바울을 향하여서 말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복음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고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가장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 다시 말하면 시간을
가장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아덴 사람들이 진리 탐구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이 자기들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득을 시켜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 자신이 유일하게 전도를 하면서 실패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이 참 어렵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맞추어서 또 바울도 논리적으로 이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를 예견한 것이라고 어쩌면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이성이나 또 지식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결국 실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를 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논리가 우리의 지식이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지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복음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